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또한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주의 백성답게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또한 인생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성결하고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되 하루 속에 코로나가 잠잠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회개케 하여 주시며 오로지 이 땅에 정결하고 성결한 주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루하여 주시고, 또한 이 땅의 교회들 위해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20절.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넓이는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트로 쌓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그릇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금을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서 50규빗이라 문 이쪽에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에 포장이 15규빗씩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은 은 가름대를 꿰맸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놋이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뚝을 주위의 말뚝은 모두 놋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묵상했어요. 함께 묵상합니다. 지금 걷는 이 길이 소명입니다. 종종 큰 일을 하고 싶다는 청년들을 만난다. 세상의 빈곤을 해결하고 싶다는 청년도 만나고 무언가를 해서 의미 있는 업적을 만들고 싶다는 청년도 만난다. 노인을 지원하는 큰 비영리 기관에서 일하는 한 청년이 인턴이지만 열심히 하는 덕분에 인정도 받고 있으나 정규직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나는 노인을 섬기는 활동을 사랑하고 그 영역에서 계속 일하고자 한다면 작은 기관도 많으니 거기에 지원해보면 좋지 않겠냐고 조언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솔직히 작은 기관에서 일하는 것은 별로 내키지 않는다고 말했다. 나 역시 대학에 다닐 때 남들이 인정해주는 일, 좋아 보이는 일을 하고 싶어 했다. 대학원 시절 연구소에서 일할 때 하찮아 보이는 업무는 대충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 같다. 그때 신앙의 선배이자 학문의 길을 함께 걷던 동료가 하찮아 보이는 일을 하찮게 하지 말라고 그 작은 일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이를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그 사건을 계기로 나는 작은 일조차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작은 일을 성실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 더 성장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주어진 일의 의미를 발견하고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 그것이 내게 주신 소명을 감당하는 일이다. 아멘. 우리가 흔히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앞으로 큰 일도 내가 너에게 맡기리라 말씀하셨죠. 우리가 흔히 작은 일 굉장히 하찮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일도 맡기시고 또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또 큰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큰 일만 한다고 그 사람이 큰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작은 일을 하나하나씩 잘 쌓아가고 그 작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그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작은 일이
위대한 일이 될 수 있고 또 그 작은 일이 훌륭한 일이 될 수 있고 그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아주 작은 일이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고 소명이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그 작은 일에 감사하며 감당할 수 있게 되고 그 작은 일에 감당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큰 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정에서든 또 직장에서든 또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또 교회에서든 어떤 일이든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 작은 일에 충실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며 주위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어떤 길이냐면 그 길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가 걷는 그 길이 소명의 길이고 또 소명자의 발걸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감당하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한다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사소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흔히 내 방법이 있고 하나님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 내 방법보다도 하나님의 방법을 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냐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는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말씀 보게 되면 이 번제단을 제작하는데 우리가 흔히 우리가 그 성막 구절을 보게 되면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막 안에는 이 뜰이 있는데 이 뜰 안에 무엇을 두었냐면 번제단을 두었다라는 겁니다. 이 번제단을 제작하는데 어떻게 제작해야 될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우리 1절만 봐도 이렇죠. 2절 한번 볼까요?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내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롯으로 쌌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단과 제단을 연결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지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양쪽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라는 이 작은 일까지도 사실 다 누가 역사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막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성전을 우리가 이끌어갈 때도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갈 때도 사람의 생각이 앞서게 되면 반드시 성전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성전을 꾸며나가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축복과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성막 들어가기 전에 그 안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럼 이 번제단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요? 이 번제단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가장 중요한 접촉점을 갖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가장 중요한 접촉점. 그래서 번제단은 사실 희생제사를 드리는 곳이 바로 이 번제단인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번제단이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이 뜰 안에 들어갔을 때 이 번제단을 거쳐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번제단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유일한 장소일 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번제단인 것을 보게 되죠. 그럼 번제단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멀어져 있었어요. 그렇죠? 뭐로 인해서 멀어졌나요?
죄로 인해서 멀어졌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극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단을 드림으로 인해서, 이 번제단을 거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간극이 좁혀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소통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이게 번제단의 의미거든요. 그럼 번제단은 사실 누구를 의미하는가?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번제단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번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인간의 관계에서 멀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벌어진 간극, 이 간극을 좁히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브릿지 역할을 하는, 교량 역할을 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큰 영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벌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번제단. 그렇다면 오늘날 이 번제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누구인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으면 어떻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번제단을 통해서, 제물을 바침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심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나의 모든 죄가 다 씻음 받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음 받아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졌어요. 번제단에 가기 전에 어디를 거쳐야 되냐면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중도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자, 어디를 거쳐야 돼요? 물두멍을 거쳐야 돼요. 그 물두멍이 뭐 하는 것이냐? 그것은 물을 담아놓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제사장이나 아니면 일반인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물두멍에서 자신의 손을 씻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손을 씻는다는 게 뭐예요?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라는 거죠.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더러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 거룩하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내가 내 죄를 씻음 받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물두멍에서 자신의 손을 씻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죄를 먼저 용서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손을 씻는다는 거 정결하고 깨끗하죠. 그죠? 그것을 의미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다 씻음 받았습니다. 정결하고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다 씻음 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성결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해졌다, 내가 성결해졌다라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뜰 안에, 성막 뜰 안에 들어갈 때 번제단이 있어요. 그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립니다. 이 번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멀어졌는데 이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가까워졌습니다. 그 가까이 역할을 하셨던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좁혀주고 아울러서 더럽고 추악했던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음 받고 우리가 거룩한 주의 백성, 성결한 주의 백성이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내 모든 죄가 다 씻음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라는 거죠. 여러분과 나의 삶에 죄악이라는 간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좁혀주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다리 역할을 하셔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며 함께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잊지 않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다 씻음 받았음을 감사하면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 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결함과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물두멍에서 우리의 모든 인간의 모든 손에 더럽고 추악했던 것들 다 씻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음 받았다라는 그 믿음을 갖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 말씀 보게 되면 다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다. 그 다음에 채를 조각모로 만들고 노수로 싸고 다 무엇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노수로 만들었어요. 왜 노수로 만들었을까요? 물론 성경이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그 번제단에서는 뭐든지 다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불에 견디기 위해서는 다 무엇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노수로 만들어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의미를 하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제사함을 받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면 세상의 어떤 시련도, 사단의 어떤 유혹도, 세상의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노시 견디잖아요. 그죠? 불도 견디고 정말 뜨거운 불도 찬 것도 견디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울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성전 안에서 여호와를 경배하며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어떤 유혹과 세상의 어떤 고통과 세상의 어떤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노처럼 견뎌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니까? 주님이 함께 하니까. 아멘. 나의 모든 죄를 다 누가 씻어주셨으니까? 주님이 씻어주셨으니까. 누가 나를 정결케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셨으니까. 누구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든든히 서나갑시다. 아멘. 주의 영광을 붙들고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믿음 안에서 주와 동행하는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막을 그리고 성전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번제단을 통해서 그리고 노수로 만든 물두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좁아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함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하나님과 함께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어려움, 어떤 환난, 어떤 고난에도 놋이 잘 이겨낸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놋으로 만들어서 모든 재단에 불타는 것들을 이겨낸 것처럼 아버지 이 시간 바라옵기는 하나님, 우리가 불로 연단받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든든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믿음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또 이 땅에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를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제할 건 절제하게 하시고 또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수고하고 정부 기관부터 해서 의료진까지 하나님 그들의 건강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국가에서 적절하게 보상 잘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국가를 이끌어가는 정치인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